잠시 기도부터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식후에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갖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되고 하나님의 의중 속에 저희들이 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한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실수 없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참 잘들 오셨습니다. 이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제를 보시니까 사망이 나오죠. 제일 먼저 사망이 왜 왔지요? 성경에서 다 아시죠? 대답을 안 하셔도 속으로 다 아시죠? 죄 때문에 사망이 왜 왔나? 아시는 대로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먹었지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였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이 왔죠. 안 먹었더라면, 선악과를 안 먹었더라면 아담 세계, 아담을 포함해서 그 부인 하와를 포함해서 모두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만 먹고, 또 그 외에 과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 안 먹었더라면 그 세계의 사람들, 아담 할아버지가 현재 시간까지 살아 계실까, 죽었을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는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명령 그대로 지켰더라면 아담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살아 계셔야 맞습니다. 아멘. 저희들하고 대화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짜장면도 같이 먹고.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에, 거부했기에, 불순종했기에 이 사망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면 사망이 없어지는 날도 오겠네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을까? 저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왜 왔을까? 왜 있어야 되는가? 성경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 문제 해결이 돼야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영원히 말하고 닳도록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거 믿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가 해결하냐? 이 문제를 이걸 삼켜버리면, 이것이 삼켜버리면 이 문제 해결이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다. 네. 제가 이 주제로 설교 내지는 강의를 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우리 속담이라고 할까?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죠. 다들 알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맛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찐빵에는 반드시 안고가 들어있어야 그 맛으로 찐빵을 맛있게 먹는다. 그것처럼 성경에서 이거를 빼놓으면 성경에 안고가 빠진 거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저는 비유를 합니다. 네. 왜? 찐빵에 안고 없으면 진짜 맛없거든요. 그 겉에 그 밀가루 그것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건강, 우리 장 박사님 건강 강의 참 열심히 참 이렇게 강의하시죠.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 전까지 그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반드시 해야 돼요. 이런 날이 내 생애에 있을 때는 이 속에 들어가면 그 문제 다 해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사망이 삼켜져 버리면 이제 사망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먹혀버린 겁니다. 뭐한테? 첫째 부활한테. 이렇게 되면 이제는 너도 나도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건강 문제 이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장소에서 목사님들하고 대화 중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표현을 제가 하니까 딱 듣고 하는 그중 한 목사님께서 핀잔을 저한테 아주 냅다 주면서 여보시 하나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데 뭘 오긴 또 온다고 그러느냐 하면서 저한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핀잔을 대게 하시는 목사님 한 번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예. 계시록 1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8절 한번 읽어보시죠. 21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계시록에서만 오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계시록에서만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따가 여기 좀 나옵니다. 강의 이제 진행되면서. 그럼 오신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 걸 봐서는 떠나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안 떠나시고 계속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들 사람 세계에 함께 계셨더라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같이 계신데 뭘 또 와 오기는. 그런데 언제 떠나느냐? 창세기 6장에서 사람 하나님 자기 닮은 형상 닮은 사람을 지어놓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는 그 상태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렇게 출발하셨는데 선악과 모험으로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사실 수가 없어. 그러므로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시고 창세기 6장에서 떠나셨단 말이죠. 정확히 창세기 6장 3절 한번 찾아보시죠. 제 얘기에 좀 동감이 안 되고 이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저 앞에 나가 계신 저 목사.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시게 되면 창세기 6장 한번 찾아보세요. 떠나셨는지 안 떠나셨는지. 이 죄 때문에 떠난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은 죄 때문에 왔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인간 세계를 떠나셨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떠났다고 이렇게 기록을.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아멘.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데 떠났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떠났다는 거기서 말해서 인간 세계를 떠났다는 얘기는 동거, 기거, 함께 살고 있었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어디 마실 가거나 저기 외국에 갔다 오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태에 원래는 그렇게 아담 세계에서 살으셨었어요. 에덴 동산은 거닐고 서로 대화하고 박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살으셨다고요. 선악과 먹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분리가 된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계속 같이 계시면 하나님 자기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은 죽어. 잘 알고 있잖아요. 특히 목회자들은. 네, 죽어. 안 떠나시면 안 돼. 왜? 살리려면. 예, 떠나셨단 말이죠. 거기 사회는 하나님은 엄청 속쓰리고 아픈 일이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다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심정을 알아들여야죠. 우리들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참, 그 힘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이 살 집, 너희들이 살 환경, 너희들이 살 공기, 물, 바다, 해 뭐 다 이렇게 줘놨는데 너희 다스려라, 정복해라.
왜? 나머지 사람들 정복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 모든 복을 다 아담 세계에 줘놓았는데 다 망가뜨렸단 말이죠.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것을 속상한 상태로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역사 6,000년 동안 이것을 사망을 삼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하나님은.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에서. 네. 자, 이제 그러면 본문으로 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은 히브리서 9장 27절, 계시록 20장 4절, 6절을 본문 삼아서 사망을 삼키는 첫째 벌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우리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선악과를 아담이 먹은 이후로부터 계속 오늘까지 죽어온 게 사실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당한 거예요. 맞아요. 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누구한테? 누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으면 정령 참으로 진짜 죽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 부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먹었다. 그래서 남편도 주니까 남편도 아자작 깨물어 먹었잖아요.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 부르니까 그 자기 부인이 줘서 먹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성경이 있을 필요 없이 그냥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극락, 천국, 그냥 계속 천국의 상태로 유지해서 오늘까지 왔을 텐데 선악과 먹는 바람에 그 지경이 됐다. 그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 됐다. 이게 6,000년간 죽어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죽는 걸 봐오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꽉 배겨버렸어. 우리 마음속에. 이게 6,000년 동안 이미 죽어왔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영생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자, 그러면 창세기,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보면요. 제가 좀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읽으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입니다. 죽어서가 아닙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대요. 이때로부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 산대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김영건 말 아니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절 가로 여기까지 가로.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죽은 자들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사실상 5절은 요거 짤막한 거 요겁니다. 그러니까 4절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4절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4절이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된 사람들을 둘째 사망이 건들지 못한대. 여기서 둘째 사망은 뭐냐면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건들질 못해. 첫째 부활에 참여된 사람들, 참여가 안 된 사람들은 건들지요. 이 참여가 된 사람들은 건들질 못해. 그래서 그
그리고 건들지도 못하고 그냥 다스리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기 때문에 건드릴 권세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여기 철제벌에 참여된 그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산대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산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날이 오게 돼 있다? 안 오게 돼 있다? 이거 성경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네, 참말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은 참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분이죠.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아, 그럴 리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천년 살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죠. 네. 자, 서론입니다.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이 성구를 꼭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이 시간이 이렇게 말씀 받는 시간이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갖춰야 할 자세가 뭐냐 하는 성구를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제가 인용을 잘합니다. 내용은 뭐냐? 내 양은,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양은, 예수님의 양은 내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저희를 알며, 음성을 듣는 사람을 알아본답니다. 알며, 저희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나 여기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따른대요. 그러니까 자, 이 말을 약간 뒤집어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이죠. 같은 소리죠. 말씀이나 음성이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음성도 지금 듣습니다. 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음성대로,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당연히 이래야 됩니다. 네. 말씀을 받는 입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자세는 우리는 꼭 갖추고 말씀을 대해야 된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나 또는 묵상할 때나 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강의를 들을 때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할 때는 당연히 이와 같이 우리는 해야 된다. 말씀은 말씀은 거기 성경에 있는 거고 나는 내 멋대로도 하면 그거 아니죠. 그러면 안 되지요. 아니죠. 그렇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네, 이 상기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럽니다. 네, 네, 질문합니다. 아담이 지금까지 선악과를 이거 다 했는데 참 아담이 지금까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만 계속하여 먹었다면 현재 살아있다? 죽었다? 네, 살아있어야 돼. 맞습니다. 그 답은 살아있다. 살아있어야 맞습니다. 왜 죽었죠? 죄 때문에 죽었죠? 선악과 먹은 죄 때문에. 거기에 모든 그 후손들은 다 가두어 버린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부터 하나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고 따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 가두어 버렸어. 하나님의 죽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맞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어디에서? 성경에서. 네, 그렇습니다. 살아있어야 맞습니다. 네, 이 그림 보신 분 여기 많이 있으시고 안 보신 분 여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성경 역사를 저는 크게 구약, 초림 때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 그리고 재림한 이후에 1000년 후에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이렇게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합니다.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아담과 노아의 대비를 시키고요. 초림 때는 곧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가 유대교였었잖아요. 유대교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아기 예수로 해서 육체로 오셨지요. 이때는. 네. 그럼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약속. 이때는 언제냐? 요 마지막 때 기독교죠. 지금 현재 우리가. 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점이 여기쯤에 살고 있죠. 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아직 안 오셨으니까. 네. 오시기 직전. 이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육체, 아기 예수 또는 그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 신령체로 오시게 되죠. 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여기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 여기지. 요 기간. 여기 1000년 동안. 이제 여기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면 살아있는 이때 가서, 이 시점에 가서 이 재림은 한 후로부터 1000년 있다가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대로, 죽어있는 영들은 영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책을 펴놓고 생명록을 펴놓고 생명책을 펴놓고 전부 심판해서 지옥 갈 사람, 천당 갈 사람 전부 다 갈라지는 거죠. 이때가 그게 그렇게 되는 때입니다. 우리 목회자님들은 다 아시고 계시는 일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만 한번 마음속에다, 눈에다가 도장 한번 딱 찍어 놓으면, 생각하면 상당히 구분하기가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역사를 이해하고 구분하고 갖다 정돈하는데, 성경 66권을 저를 여기 각각 다 배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마음에서 했고요. 여기서 구름처럼 보이는 이 구름은 저의 마음속에서는 구름이 아니라 천사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네, 제가 이 그림 좀 잘 그릴 줄 몰라서 천사 모습을 막 이렇게 그려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줄을 못해서, 몰라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천사, 네, 구름처럼 보이는 천사,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제일 처음에 우주 만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모든 거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합니다. 어디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 혼자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 계시다.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이야. 네. 하나님은. 예, 이거 좀 바닥을 조금 깔아놓기 위해서 이것을 좀 합니다. 원래는 이건데, 자, 하나님은 천사를 지으셨대. 어디서 보니까? 시편 103편 20에서 22절에서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지으셨어. 왜? 하나님이 혼자 역사하실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천사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가서 그대로 수행을 해, 집행을 해, 이루어내. 하나님의 그 사역자, 일을 하는 일꾼이죠.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래서 함께 이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아는 대로 하나님은 천지를 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이제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만드는 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드시죠. 네. 그리고 하늘의 세계에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을 때 계명성이라고 하는 천사였었는데,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서 보니까, 이거 더운데 저만 더운데 괜찮습니다. 예. 에어컨 틀어져 있는 거예요? 예. 튼 거 아니에요? 수영 안 들었어. 시원해. 네. 그거 좀 튼 거. 저렇게 벗고 오셔도 그냥 목사님 자켓을 자켓을 벗어요. 자켓을 벗으세요. 아, 많이 더운데. 예, 싸게 벗어야 되죠. 예. 목사님 좀 더워요. 괜찮죠? 나도 괜찮아요. 저거 그게 이제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만들잖아요.
최초의 사람이죠. 네. 자, 그런데 이 계명성이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했잖아요. 북극성에 자기 높여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비기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 아담한테 오셔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해요. 네. 됐습니다. 다 약하게 틀어놨으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알려주고서 하시는 일이 없어요.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다 알려줘놓고 어떤 일을 하시지 붙었대고 그냥 얼렁뚱땅 그냥 아무도 모르고 혼자 그냥 딱 그렇게 안 하세요. 다 미리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네, 알려줬습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가 선악과를 먹어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먹습니다. 네, 먹잖아요. 이때부터 죽는 거예요. 이제 먹은 그 이후로부터. 네. 그래서 우리 본문 오늘 요거 히브리서 9장 10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된 거예요. 하늘 못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언제까지? 첩지의 부활이 일어나는 그때까지 죽는 거예요. 안 죽을 장사 없어요. 조금 더 오래 사냐, 조금 사냐. 우리 이제 장 박사님께서 낳고서 조금 더 오래 사냐, 좀 더 빨리 죽냐. 여기를 몰라서 와서 못 고쳐서 빨리 죽기도 하고 여기 와서 고치면 또 좀 더 몇 년, 5년이고 한 50년이고 더 살는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그것뿐이에요. 이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이 사망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예, 예. 그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아멘. 공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예,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해놓습니다. 미리 동그라미 하나. 나의 각각 나는 나의 육체가 죽은 후에 나의 영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한다는 신앙을 하고 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이거 아니에요. 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왜 이렇게 안 죽으려고 그래? 좋은 데가 나 그거 이상해. 그렇잖아요. 빨리 죽으셔. 빨리 왜 병원에 자꾸 가? 왜 우리 장 박사님한테 오셔서 낚으려고 그래? 이거 천국 간다는데. 근데 굉장히 가기 싫은가 봐. 이게 낚아주려고 그러고 낯으려고 그러고 바당바당하잖아요. 생명이 그렇게 귀합니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만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구나. 그래서 영생을 거기서 하는구나. 이래 생각을 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 아니면 두 번째 동그라미 나는 나의 육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때가 있다는 신앙을 하고 있다. 이런 신앙을 나는 하고 있다. 아니면 죽어. 뭐 죽게 돼 있는데 한 번 죽는 건 정했다 그러는데 어디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그러므로 죽은 뒤에 영생하는 거야. 영으로만. 지옥에 가서 영생을 하든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든 이 신앙을 하고 있나? 아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몸이 이 살아있는 이 목숨이라는 거 한번 성장이 되는 일이 없이 산다. 이런 신앙을 하고 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하나 택하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본 강의가 끝날 때까지 각자의 마음속에 정해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강의가 끝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본인도 그래야 강의 들은 설교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들었으나 말았으나 맨날 그거면 그거 들을 필요 뭐 있어? 이런 생각이죠. 네. 강의를 들었고 설교를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들은 것이 나한테 어떻게 그 말씀이 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 교육은 변화입니다. 교육은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교육은 사실 교육을 받았으나 마나죠. 네.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 강의가 끝날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각 목사님마다 자기 진단을 해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아, 나는 이거 했는데 이게 틀렸고 이게 맞았네. 아니면 또 강의가 끝나 다 듣고 보니까 아, 이게 틀렸고 이게 맞았네. 한번 진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각자. 네, 그렇습니다. 넉넉한 설명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네. 자, 사망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한번 그럼 살펴봅니다. 성경에서는 사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사망, 즉 죽어 있는 상태를 잔다라고 해요. 죽었다고 표현 안 하고. 네. 우리는 죽었다고, 사망했다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김영범 목사 너 혼자만 주장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제시한다는 겁니다.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 8장 52절에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 애기, 처녀 애기가 죽었어. 이 앞뒤를 전부 떼어놔서 요것만 딱 빼서 그런데요. 예. 이게 죽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잔다. 우리 잠자면 아침에 깨잖아요. 그것처럼 깨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잔다. 그렇습니다. 죽은 것을 잔다고 표현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안 나옵니다. 6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자, 마가복음 9장 23절, 마태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5장 39, 누가복음 지금 읽은 거 요거 52절, 8장 52절, 고린도전서 15장 6절, 20절, 51절 이렇게 딱 6군데 나옵니다.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이. 네, 그렇습니다. 네. 사망에 대한 성경적 의미. 성경은 육체, 이 몸을 말하죠. 육체, 이 몸에 있던 영이 떠난 상태도 잔다고 한다. 네네, 그 말이 그 말인데요. 네. 자, 아까는 52절 읽은데 3절에서부터 55절을 보면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어,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죽은 그 아기한테 잔다 그러니까 비웃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냥 말씀만 하신 거야. 안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 여기서는 지금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영이 돌아와, 영이 돌아와, 영이 나갔었다는 얘기죠. 사람 몸에서. 그게 잔 거야. 죽은 거야. 우리로 말하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주라. 이게 주라. 이게 살아난 사람은 먹나 안 먹나 확인시켜 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그 비웃던 사람들한테. 자, 살아난 사람인가. 먹을 거 지금 그 아기가 먹었을 거 아닌가. 그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 영이 떠나갔었어. 그러니까 돌아오지. 안 떠나갔으면 돌아올 필요 없죠. 거기 가만히 있는데 뭘 돌아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이 사람 속에서 잠시 떠나간 상태를 잔다고 한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김영범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망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살펴본 바,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줄였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영은 떠나가고 혼은 소멸된 상태를 잔다고 한다. 지금까지 본 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 말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안 넘어가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되어 현재 시각까지, 시간이 아니라 찰나찰나 그때까지, 현재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각까지 모두 죽고 있는 거예요. 요 히브리서 9장 27절. 왜? 죄 때문에. 그 값으로,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하고 다투고 이렇게 죽을 거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성경을 줬다. 누구한테? 우리들한테. 성도들한테. 네. 공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 근본 목적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성경에 안고 찐빵에 비유하면 빗대면 안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뭐가? 오늘 하는 이 설교가, 이 강의가. 네. 사망이 삼켜버리는 날이 있다.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거를 내 생전에 오기를 기다리는, 소망하는, 성경에 저게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세상이 좀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이 기대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내 생명 다 해서 죽으면 그 뒤에 오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이런 첫째 벌이라고 하는 사건이 내 때에 만약에 온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이게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죠. 아멘. 이 핵심을 저쪽에다 놔두고 저 가지에 가지 자꾸 저머리 그거 붙잡고 늘어져서 어떡하자는 겁니까? 가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안고를 빼내버리고 일부러 그 찐빵 껍데기만 먹을 거냐는 거죠.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다. 이거 좀 알자. 네.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온 인류의 현재까지 사망이 주관해 왔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화살표 여기까지. 이게 전부 죽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틀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림 직전 여기까지 모두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천하에 없어. 병 고쳐놔도 소용없고 부활을 해도 소용이 없어. 죽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해야만이 이 사망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저는 삼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뭐가?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사망을 삼켜버리면 죽는 일이 없는 세상에 온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자, 부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만 49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나오는데 49번 나오고요. 사람의 몸에서 떠났던 영은 돌아오고 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생성된다. 다시 만들어진다. 상태가 부활이다. 그것이 누가복음 8장 51에서 55,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참고해 보면 잘 나타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의심스러우면 이거 메모해놨다가 찾아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부활은 떠났던 영의 몸 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혼은 다시 생성된 상태이지만 부활한 그 육체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또 죽는다. 부활은 죽었던 사람을 살려놓는다고 하는 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거 의사 선생들은 못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살리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죽어. 그냥 계속 그때부터 안 죽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 이 부활은 이렇게 또 죽습니다. 부활을 했다가도. 네.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니다.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이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대한 성경적 의미. 네.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은 육체가 신령체로 변화되어 이런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변합니다.
무예가 나비가 되듯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시 네,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우리 이 육체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거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능력, 하나님의 그 파워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시지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 할 일은 아닙니다. 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와, 우주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박사들 다 모아놓고 지구 하나 만들어서 공중에 띄워놔봐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못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과학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과학자들 다 이 지구상에 있는 학자들 다 모아놓고 박사들 자 지구 하나 띄워서 하나 만들어서 띄워놔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매달아 놓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그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이런 일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은 육체가 신령체로 변해서 이 바뀝니다. 이 몸이 이 상태가 아니라 그러나 이 성이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 죽는 일은 없다. 그대로 변화가 된다. 신령체로 변화되어 살아서 그냥 이 숨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했지만 이 신령체 어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문을 잠그는데도 들어오시기도 하고 날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 상태로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이때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상태가 우리가 이제 이 첫째 부활이라는데 참여가 되면 참여 안 된 사람은 어림도 없는 일이고요. 여기에 참여된 사람들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상황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 어디서 보니까 어디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계시록 20장 6절에서 20장 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00년 이후 흰 보좌 심판을 면제를 받아 그때 건들지를 못해, 다스리지를 못해. 어떤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된 사람들은 네. 그래서 신령체로 영원히 영생을 한다. 이때로부터 이게 성경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한테 아멘. 아무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거기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도 하나님도 천사도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도 거기로 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앞으로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핵심을 빼놓고 이게 바로 신학이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하고 그냥 부활하고 첫째 부활하고 좀 구분을 해보자.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따로다. 완전히 다르다. 그냥 부활하고 첫째 부활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것을 구분, 분리해보자. 따라 띄어서 한번 보자. 자, 부활은 그냥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난 것, 잠자다가 깬 것처럼. 이것이 부활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부활에 비해서 첫째 부활은 순교한 영들과 짐승과 우선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하나 된 상태. 뭐가? 첫째 부활이에요. 그냥 부활하고 첫째 부활하고는 다르다. 그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봅니다.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가 다시 또 죽는다. 뭐가? 부활은. 아까도 설명 많이 했죠. 네. 이 부활은 다시 죽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그런데 또 죽는다. 계속 살았으면 죽겠는데 안 죽고 이 부활은 또 죽더라. 이렇게 죽는다. 그런데 첫째 부활은 어떤 거냐? 참여된 그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된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 했던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그 사람들은 신령체로 변화되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둘째 사망이, 그러니까 백부자 심판, 아까 그림 봤더니 백부자 심판, 백부자 심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 그 건들지를 못해, 다스리지를 못해. 없어? 계시록 20장 6절에서 그 말씀하시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예. 자, 지금도 들으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성도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따른대요. 믿는데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이미 벌써 예수님의 제자, 양 안 되지. 아니다. 그렇죠.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네. 왜? 김영범 목사의 말이라면 안 들어도 됩니다. 성부가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곧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부활은 그냥 부활입니다. 본인의 영이 떠나갔다가 아까 떠나갔었죠. 네. 혼은 소멸됐다가 다시 생성 만들어져 새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도. 네. 그런데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의 영은 첫째 부활의 때 살아있는 사람을 덧입고 살아있는 사람은 순교한 영을 덧입고 서로 필요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이대로 영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순교자라고 그러죠. 네. 그 영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은 이 살아있는 육체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서로 덧입어 하나가 돼. 그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자세히 나옵니다. 네, 그 상태. 그래서 이 부활하고 첫째 부활하고는 이렇게 다르다. 구분해야 됩니다.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을 약속을 하고 있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 살을 먹으면 안 죽는다고 하니까 다른 데로 번지면 자꾸 또 시간 멀리 가니까. 배터리가 다 되나? 무릇 살아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25절에서부터 읽으면 좋은데 편의상 앞에는 뺐습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어 제자들한테. 예.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나 여기 사모님이나 다 우리 여기 예수님 믿고 있잖아. 근데 죽잖아. 근데 자꾸 산대 영원히. 영생을 한다는 거지. 응. 영원히 죽지 않는데. 예수님 그래. 이 거짓말 하시나 이거? 자관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는 거야. 믿음이 적은지. 아 참. 근데 다 죽고 지금 2000년 됐잖아요. 예수님 오셨다 가신 지가. 2000년 동안 계속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죽어.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성도들한테. 예. 자, 또 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조건부입니다. 안 지키면 죽는데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근데 이게 지금 지킨 사람 아무도 없나 봐. 예수 믿고 다 죽으니까. 자, 또 한 번 봅니다. 이건 요한복음 6장 50절입니다. 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예수님이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기 몸이 떡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자꾸 그렇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죽거든. 네,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과 영원히 죽지 않은 것과의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안 죽는다고 말은
하시는데 그럼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언이에요. 안 죽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약속. 아까 그래 주제에 제가 죽지 않은 것을 앞에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예언, 약속은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했던 분이 배터리가 됐나요? 여기까지 다 봤죠? 네. 한 번 죽는 것과 영원히 죽지 않는 것과의 충돌이 일어나요. 어떻게?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버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보았다시피 조금 전에 다 본 겁니다. 이것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죽는데 정해버렸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안 죽는다고 이거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성도들이 이걸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단에서 그걸 가르쳐 줘야죠. 왜 이렇다고 하는 것을. 네. 네.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깨달아야만이 이것을 선포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겁니다. 다. 요한복음 11장 26절, 8장 51절, 6장 50절은 예언으로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기, 이루어지는 그때,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예언이 성취되는 때와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 충돌되는 문제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다. 이 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본인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선포가 안 되죠. 언제 어떻게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때는 사망이 이제는 없어진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 이거 선포돼야 돼. 이래야 소망을 갖고 신앙을 하고 불구덩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뛰어들어가고 말이죠. 순교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 군데 있지만 전도서 3장 1절을 찾아왔습니다. 참 짧기도 하고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뭐 여기 말도 많이 있죠. 이런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나 믿으면 안 죽어 했다고 해서 바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건 예언이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때가 있는 거다. 이 때가. 네. 이것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자, 첫째 부활에 대한 이해. 영원히 죽지 않는 일은 첫째 부활과 동시에 있게 된다. 첫째 부활이 있게 되는 그 시점에 영생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오늘 주제입니다. 삼켜버리는 동시에 죽음 없이 그 몸이 신령체로 변화되어 올챙이가 개구리 되듯이 누에가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육체의 영생이 그때서 있게 된 거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건강하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 몸을. 아멘. 이런 날이 내 때에 왔으면 기다려야 돼요. 아멘. 이런 날이 내가 살아 생전에 좀 오셨으면 이런 날이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가야지. 죽음이라는 게 없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마주 보면서 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그렇습니다. 이 첫째 부활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네, 성경의 핵심이다. 신 같은 사람 같은 신의 모습.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이 날이 우리한테도 오는 거예요. 예수님 모범을 이미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네, 이 날을 우리는 꼭 내 생전에 왔으면 저는 몹시 기대가 되고 기다립니다. 아멘. 네, 저의 경험은
배터리 바꿔갖고. 자, 이제 첫째 부활을 보는 겁니다. 지금 정신 차려 잘 한번 보십시오. 졸리시면 일어 쓰셔도 좋고요. 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러면 안 되지. 자,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본답니다. 그냥 허상이 아니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산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거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님한테 그 꽁꽁 7인으로 봉해진 책, 계시록 책을 예수님한테 주셔서 예수님이 이제 열으셨는데 그거 이따 좀 나올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 상태가 바로 첫째 부활이다. 그겁니다. 네. 5절에서는 요 나머지 요건 빼놓고요. 이는 첫째 부활이다. 뭐가? 4절이 첫째 부활이다. 여기서 이는 4절은 그 소리죠. 이는 첫째 부활이다. 김용범 목사 말이 아닙니다. 네. 그럼 아까 그 4절을 요약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글씨로 읽으니까 이게 방법에 그 말이 그 말 갖고 잘 모르겠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째 부활을 요약하여 정리를 하면 어떻게? 순교한 자들의 영들, 플러스 요거 플러스 저 보태기 빼기 가감 승계하는 거 그 방법으로 제가 했습니다. 요거 플러스 뭐를 플러스 하느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않고 그 사람들,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이 영하고 선교자들의 영들하고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태지는 거, 플러스 하나가 되는 거. 이 영은 이 사람이 필요하고 이 사람은 영이 필요한 거예요. 네, 요게 요렇게 된 것이 뭐냐?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된 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요 첫째 부활이다. 요게. 그리고 영과 육이 서로 덧잇는 것. 요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을 강의하면서 설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을 빼놓으면 그거 좀 짜게 하면은 강의죠. 예, 꼭 필요합니다. 요거 이제 설명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 요것이 니꼬로 여기 이제 보태기 예하고 보탰으니까 니꼬로 그 결과가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 신령체로 변화가 되고 사망이 없이 사망 없어 이제 이때부터 여기 들어간 사람은 사망 없고 육체가 영생을 한다. 예.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장 박사님 열심히 고치셔야 돼. 여기 들어가게끔 데리고 가야 되니까. 나라와 제사장이 큰 힘으로도 같이 나온다. 네, 이거. 네.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보다 더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시면 더욱 좋고요.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거구나. 선교자의 영과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을 좀 공부해야 이건 자세히 알게 되는데 지금 설명하면 계시록 강의가 됩니다. 이 주제하고 좀 더 바깥에가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선교한 영과 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상태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플러스가 되면 이것이 육체의 영생이 된다. 상관없다. 신령체로 변한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저는 본 강의자는 저를 말합니다. 저는 이 첫째 부활을 이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예. 약초에 빗대 뭐를 이 첫째 부활이라는 걸 약초라고 생각을 하고 예. 불사초 죽지 않는 풀 불사초라 부르기도 한다. 누가? 제가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내가 여기 꼭 가야 되는 하는 어떤 그 소망 이것이 막 그냥 솟아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냥 적은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네. 이 불사초를 먹으면 죽을 몸이 죽지 않는다. 뭘 먹으면 첫째 부활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속에 들어가면 죽을 몸이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첫째 부활을 가지고 불사초라고 부른다. 저 진시황이 예 어디서 이거 왔더니 진짜 어느 목사님이 막 그냥 춤을 추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진시황이 듣기로는 이런 말 듣잖아요. 우리가 오래 살으려고 저 조선 땅에 가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불루초를 좀 구해와라. 안 늙고 오래 살으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바로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게 불루초보다. 예. 죽지 않는 약초다. 뭐가? 첫째 거. 이건 순수하게 제가 표현한 겁니다. 이건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바울도 이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바울이 한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긴 하죠. 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한대요. 변화한대요. 우리가 사람이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비밀이고 오늘 이것을 깨닫는 것은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으시는 분들은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신학 박사 무슨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놓고 있다. 김영범도 혼자 막 만들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누가? 우리 목회자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목사, 신분들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첫째 부활을 끝으로 알고 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이 요 말씀이 첫째 부활을 끝으로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누가? 목회자들이. 그리고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화합하고 말씀을 지켜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듣고 하면 즉시 행한다 이 말씀.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지켜. 이게 들었으면 딱 믿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크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설교, 이 강의를 듣고도 첫째 부활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어야 죽음 없이 사망 없이 신령체로 변화되어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어야죠. 이게 성경의 기본이고 근본이고 핵심이다. 네. 아멘. 이거를 빼놓고 뭐를 하자는 거냐? 저 가지에 가지 저 끝머리 붙잡고 맨날 그렇게 하다 말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대한 변화.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사망이 이금이 삼킨 바가 되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간에 졸지 마시고
꼭 깨달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봅니다. 보라는 겁니다. 그냥 허상으로 망상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런 일이 없으면 거짓말이지. 성경이 거짓말이고 하나님 헛소리 하시는 분이지. 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누가 이걸 없게 막을 거예요? 누가 이 땅에 사람이 안 되죠. 반드시 나는 안 믿을지라도 이런 일은 반드시 있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 자, 51절부터 54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순교한 영들이죠. 죽은 자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순교한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아파서 죽고 이런 사람들을 말고요, 순교한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산대. 그러니까 잠자다가 깨서 일어나는데 살아있는 진순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가지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살고,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영의 부활이에요. 이게 죽은 자들이 부활. 우리 진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아니한 사람도 이제 우리 이제 그런 사람, 요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변화하리라. 이것이 산자의 부활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 54절을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좀 곤란한 해석이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53절. 이 썩을 것. 그러니까 원래 진성에게 경배 안 하고 우상에게 경배 안 하는 사람들이 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 순교자의 영이죠. 이건 썩지 않거든요. 을 입겠고, 이 죽을 것. 이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첫째 발에 못 들어가면 썩고 죽거든요. 이제 이 죽을 것. 이 사람들이 경배 안 하는 사람들, 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순교자의 영을 입는 거예요. 아까 쭉 설명한 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썩을 것, 이 사람들이죠. 우리 있으면서 이렇게 경배 안 한 사람들,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게 순교자의 영을 입고, 그 소리죠. 입고, 이 죽을 것. 이 원래 짐승에게 경배 안 한 사람들 원래는 죽어요. 이 첫째 발이 그때까지 안 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죽어요. 이 썩어요.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함. 이 순교의 영은 이 사람들. 이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순교한 영들. 이 사람들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한다는 거예요. 꼭 깬다는 거예요. 이게 김영범의 말인가요? 김영범 목사의 말인가요? 이렇게 된다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다, 이런 얘기죠. 아멘. 이런데 그 되겠어? 그럼 벌써 그건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겉으로는 성경 가지고 다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고 믿고 따라오고 있는가 안 오고 있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조금은 변덕할로 지금 표현을 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어때요? 지금까지 이제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을 던지고 신령체가 되어 죽음 없이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백보자 심판을 넘어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 영원무궁한 영생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저의 이 짤막한 강의 듣고
사실은 더 길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자꾸 길다부들 하시니까 말씀 듣기 싫은 거죠, 그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와 닿는다면 밤을새도 이거 듣기는 이건 생동감이 일어나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1000번 만번 주장하라고 외쳐도 부족합니다. 눈물,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사망 다 지나가고 에덴 동산 그 낙원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때 오시는 거예요. 이때. 근데 이걸 빼놓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네. 자, 본 강의를 그 변화에 대한 점검을 제일 처음에 아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물어본 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육체가 죽은 후에 나의 영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한다는 신앙을 하고 있다. 요거를 그동안 생각하고 했는가? 아까 요걸 정했는가? 아니면 두 번째 동그라미 나는 나의 육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때가 있다. 아무 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죠. 때가 있다는 신앙을 하고 있다. 이 둘 중에 어떤 거냐?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어봤잖아요. 각각 마음속. 만약에 이거였다면 이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였다면 더욱 장성하게 잘하셔야 되고 구원은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한 번 구원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이 아닙니다. 예.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됐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왜? 몰랐던 건 이렇게 알아가면서 채워가면서 자라가면서 완성에 이르러야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파라고 하는 그 교파가 있죠. 거기서는 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뭐 구원을 받았다. 그때 구원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져도 관계없고 아무 관계없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파가 있죠, 우리나라에.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구원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자라가고 장성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라가야 됩니다. 자, 그 답은 이 질문은 답은 이겁니다. 2번입니다. 죽지 않고 영생하는 때가 있다. 이게 반드시 날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했고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이 그러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네. 자, 어떻게? 처소 예배하러 어떻게? 이 땅에서 자, 이렇게 그 화살표 이렇게 이거 보여요? 일리 가셨잖아요. 여기서 같이 계시다. 일리 올라가셨잖아요. 어디가 하나님 우편에 나가서 계시잖아요. 예수님 가셨잖아요. 이때 뭐하러 가셨냐? 우리들이 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다시 양육시키고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들이 살 집을 만들러 처소 예배하러 가서 만들면 처소 만드는 게 뭐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만들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것이 12대문이 있는 성입니다. 이제 요건 이제 계시록을 배우게 되면 이제 알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으셨어. 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으셔서 이것을 가지고 처소 예배하면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바로 요 다음 절 3절에서 요한복음 14장 3절은 처소 예배하면 다시 와서 온다. 올 때는 일리 오는 게 아니라 일리 오는 겁니다. 네. 어떻게? 자, 계시록 1장 4절 하나님이 장차 오시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신답니다. 예. 자, 1장 8절 하나님 장차 올 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오신답니다. 네. 자, 4장 8절 계시록 하나님 장차 오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오신다 합니다. 하나님 오신다는 누가 막아요 그걸? 예. 자, 계시록 20장 3절은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제 이 처서 가지고 예수님, 예, 하나님, 예수님,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 이 천사 몽땅 이들 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기도문 항시하죠. 주기도문 6장 10절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그거예요. 주기도문으로 한 게. 아멘.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이 나라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 화살표 보입니까? 저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밖에 못 그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실력은. 이 몽땅 다 이게 몽땅 다 이렇게 온답니다. 이때 어떻게 된 거냐? 이때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 상태에 거기에 오는 겁니다.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 상태.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이 날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참여된 사람들은 죽음 없다. 참여가 안 된 사람은 죽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된 사람은 여기 오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된다. 영원히 영생을 한다. 이 흉보자 심판이 건들지를 못해 여기에 온 사람한테는.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우리는 이 핵심을 헤아려 알고 깨달아 알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도.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사모하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우리는 길이 신앙생활을 저는 약 50년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도 여기 못 가면 내 생전에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기에 가야 된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우리는 여기를 소망 삼고 첫째 부활에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이걸 알아봐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첫째 부활에 과연 참여가 될지? 자, 김영범 목사한테 이 강의를 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이걸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초등학교에서부터 아니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나란히 다녀야 되지. 내가 집에 앉아서 나 대학원 졸업생이야 그런다고 해서 졸업생이 되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차근차근 알아나가고 배워나가고 깨달아나가고 자라나가야 여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어디 틀렸을 것 같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상 다 했죠? 결론은 참 안 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음 없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으나 원래는 그랬었거든요. 선악과 안 먹었으면 안 죽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오늘까지 사망의 굴레 속에 갇혀 죽어왔지만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산자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죽음 없이 살아서 영생하는 지구보다도 더 큰 복에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아멘.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인마준 조건을 갖추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죽음 없이 살아서 영생을 하겠다는 다짐하고 이에 따른 실천. 아까 들으면 바로 즉시 실천한다고 우리 두 목사님 말씀은 바로 실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둔하고 짧은 지혜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최대한 발췌하여 이제 전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으로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이제 풍성하게 믿음이 자라 첫째 부활에까지 이르는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